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야단 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역시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3번째 시간, 53번째 시간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 대적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거기에 파손된 곳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에서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노평원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다. 어찌 내가 이 일을 남겨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 공사를 중단하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들은 4번이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게 사람을 보냈으나 나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산발랏이 5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족들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문처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말할 선지자들까지 세웠다. 이제 이 소문들이 왕에게 들릴 것이므로 와서 함께 의논하자. 내가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런 일은 터무니없으니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지어냈을 뿐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약해져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를 돕기를 볼까요? 이스라엘 원수들이 이제는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도자를 공격함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의 구성원들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외세 침략도 맞고 이제 내부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다 외세 침략도 이제 다 해결했고, 내부의 문제도 어느 정도 다 해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문제가 거의 다 사로잡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외세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아와 산발락과 그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아직도 이, 어, 그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와서 우리와 함께 얘기 좀 하자. 와서 좀 우리가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 나 바쁘다. 야, 내가 이 공사를 앞두고 내가 어딜 가겠느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요청에 대해서 안 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을 4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 그들이 이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그런 모략을 꾸몄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까지 하냐? 야, 너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들 가운데 만들어서 느헤미야에게 보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해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절대 그거는 아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왕이 이렇게 보내서 온 사람인데 그가 왕이 돼서 반역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만들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민감한 문제겠어요. 왕이 사랑한 사람인데 왕이 사랑하여서 이곳까지 친히 보낸 사람인데 그가 친히 왕이 되어서 그 나라에 대신해서 반역한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느헤미야에게서 민감한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거듭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주제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를 모함하자 9절에 무슨 내용의 기도를 드렸나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손이 약해져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를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성난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나요? 아까 나왔죠?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나요? 그들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리고 헛된 소문을 불러 넣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악한 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 쉬운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도자만 어렵게 하면, 지도자를 혼란스럽게 하면 나머지 모든 백성들도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증축하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매진해서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벽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떨어지고 성벽을 외면한 채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성벽이 그렇게 느헤미야가 건축하고 있는 중단되는 그 상태, 아직 문은 닫지 않았다고 했는데 문이 달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멈춰 버릴 거예요. 한동안 계속해서. 왜요? 진짜 지도자가 바뀌면 또 다른 지도자를 위해서 세우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니까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압제와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겠어요. 지도자만 무너뜨리면 아주 그들에게는 쉬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하는 자들 앞에 느헤미야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려웠죠. 마음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계략이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생각들, 느헤미야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그들 가운데 막 굴복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는 소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헤미야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진히 하는 모습, 그런 의무가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소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다 뿌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느헤미야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소문 때문에 무서워하고 또 어려워한다면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지도자가 없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한 소망, 그러한 책임감, 그러한 의무감이 느헤미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외세의 공격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기도하잖아요.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의 상황인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외세의 모습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어디가 무너져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도자를 건들면, 지도자를 공격하면,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안전하니까 괜찮아, 탄탄하니까 괜찮아, 평안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지도자가 바뀌면 금방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많이 있지만 그 공동체도 지도자가 무너져 버리면 그 공동체도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국제급증한 회사만 보세요. 그 기업들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지도자가 이름으로 인해서 휘청휘청하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 본 사람은 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지도자가 올바르게 서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외세 침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침략은 너무나도 집요하였고 그들의 공격은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또 거세게 또 말도 안 되게 몰려왔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다시 말씀 묵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보겠습니다.